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6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바로 앞에 이제 4절과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논증을 하고, 이 논증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뛰어넘지 못했던 한계,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했던 구원의 진전, 그것이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또한 알고 있었음에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들과는 차별화되는 좀 더 우월한 존재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그 한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시키실 때까지는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개인, 모든 사람은 항상 동일 조건 하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신앙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 또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했을 때 우리 각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계가 높고, 더 수준이 높고 낮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계에 봉착했을 때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그것을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백성들의 신앙의 한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심지어 우리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가지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약의 백성들에 비해서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물론 신약의 백성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처럼 이렇게 문자로 되어진 책은 없었습니다만, 그 시대에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끊임없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계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도 그들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우월한 입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기 원하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든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에 의존해서 이런 계시의 방편에 의존해서만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가 있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하다.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 이 뒤에 단서를 꼭 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면 거기에 따른 이렇게 책임이 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신실한 어떤 형제에게 한 질문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민입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물론 이 형제가 한 그 질문의 의도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옥죄에 듯한 그 현실 속에서 신앙으로 버티고 이겨내기를 원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뭔가 이런 체험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을 뛰어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진 거죠. 답은 여러분들이 다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천둥이 치고 누구야 불러도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도 듣고 나서도 또 물어볼 거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고 또 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걸 갖고 또 집에 가서 다시 저 목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하고 또 기도할 거고 그럼 또 그 기도의 응답을 갖다가 그 확신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다. 그래서 잘못하면 토 나온다. 그냥 성경 봐라. 그리고 견뎌라. 절대로 이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이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신앙의 한계 이것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로 돌아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런 답답하고 힘든 이 상황, 이런 과정이 나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환경을 바꾸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아프다고 해라. 힘들다고 해라. 답답하다고 해라. 그리고 두렵다고 해라. 그리고 넘고 싶다고 해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자꾸 그걸 어떻게 피해가려고 기간을 줄이려고 어떻게 하려고 해봐야 그건 자꾸 수렁으로 빠집니다. 아플 때 아파야 합니다. 슬플 때 슬퍼야 합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프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 각자에게도 이런 신앙의 한계가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공동체적인 또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광야교회로서의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좁게는 이 안양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의 구원을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교회의 어떤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구조적인 모순이랄지 이런 약점이랄지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겠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한계 너머를 볼 수 있는 자들을 이 시대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울게 하죠. 그 울음은 고독하고 외로운 울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영적인 상황,
신앙의 한계, 이것이 이때 당시에 신약시대의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했던 그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었을까? 뭐라고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넘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게 미완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건 일치와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메시아라면 절대적인 그 주권과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일치와 연합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일시적인 분란과 분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실제로 뭐 교회 안에 이런 대립과 이런 분열, 갈등이 처처해서 들립니다. 그것은 뭐 우리들 개개인의 뭐 이런저런 지역적인 문제들이 어떤 원인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실감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한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개교회주의로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개인주의로 파편화되어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 우리도 아직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못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들의 행실이나 우리들의 어떤 조건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 사실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6절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뭡니까? 장차 다시 이 땅에 오실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재림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이 초림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재림은 그냥 요원한 겁니다. 이것은 그냥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이렇게 어떤 상상, 뭐 관념 이런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성경의 계시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자꾸 우리가 뭘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믿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그 믿음 가운데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었고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이 근본 조항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는 이제 마다들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주어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제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능동으로 바꾸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능동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동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수동태라기보다는 중간태죠. 네. 하면서 당하는, 우리말에는 없는, 영어에도 없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지만 또 그것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오셨고 또 언제인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오실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면 처음에 오셨던 초림 사건과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될 이 재림 사건, 이것은 이 땅에 오시는 이것은 처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처소, 집이요, 집. 집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사용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는 장소, 거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하는 곳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세상으로 번역되어진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으시게 할 때, 그러니까 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 오신다고요? 거처에 오신다고요. 거처.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럴 때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와 북극에도 또 오셔서 거기 또 얼마나 추우실까? 그러면은 어떤 복장으로 적도와 그 남극과 북극에 동시에 오셔야 될 텐데 도시에 그런 패션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그 장소의 초점은 뭐라고요? 거처, 처소예요.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거하는 그 처소, 거기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상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을 썼다. 그러면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맨 처음 지으셨던 아담, 또 예수님,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전부 다 이 거처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집이라고. 그러니까 집, 넓게는 거처.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처, 처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특별히 경계를 지으신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처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특별히 창조세계 전체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특별한 공간을 정하셔서 아담의 처소로 정하시고 그곳에 두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집에 누구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폐허가 돼가지고 다 부서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쫓겨났다고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첫 번째 이 처소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범죄함으로 쫓겨났고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쫓아내셨고 거기를 이제 그룹들, 천사들이죠. 이런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거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그 거처,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처소가 어디겠어요? 가나안 땅이겠죠. 가나안 땅. 두 번째. 처음에 이 집을 지어줬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갔어요. 그래, 땅이 좀 좁아. 진짜 아마 가나안 땅은 에덴 동산보다는 좀 넓었을 겁니다. 황폐해서 이루 말할 데 없었겠지만 어쨌든 너무 싫다고 하니까 집이 좁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조금 넓은 땅을 이제 주셨겠죠. 이제 가나안 땅이 두 번째 처소인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그 처소로 부르신다고요. 근데 아직 거기가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갔죠. 그런데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또 그 이외에도 성경의 곳곳에 계속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너 그 땅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불순종해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들 거기서 불순종하면 오래 못 산다. 쫓겨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너 쫓겨난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쫓아냈던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게 될 것이다. 계속 경고를 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근데 멸망당하면 끝난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남겨주셨어요. 왜요? 그 땅에 갈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면 너희들이 전멸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받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갔습니다만 70년의 기한이 차고 난 뒤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시킬 기회가 주어져요. 근데 끝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이 처소도 황폐해졌어요. 역대하 36장 21절에 보면 황폐한 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토지가 황폐했다. 이렇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냐면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황폐해졌지만 안식은 뭡니까?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그 복선이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두 번째 처소인 가나안 땅 여기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물 건너간 거예요. 뭐 백투 예루살렘 이런 얘기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특히 선교에 대해서 열정이 강한 분들 중에 백투 예루살렘을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시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적 사건을 못 고쳐요. 근데 우리가 현재가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과거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존재 변화가 일어나면 실패한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요. 왜요? 그것의 영향력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 사건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러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면 그 다음에 어디 회복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처음 초소가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이 가나안 땅이었으니까 그럼 가나안 회복하자. 그러면 거기 회복하고 그럼 또 어디예요? 그럼 아담에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만 회복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있는 모든 땅을 회복해야죠. 아마존에서 글도 없고 문자도 없는 그런 원시의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찾아가야겠죠. 예루살렘을 회복한다고 해서 지금 선교사님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로 다 모여요. 도시로. 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루살렘만 제끼면 되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니까 효과적인 건 뭐예요? 도시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도시 전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한 도시로 넘겨뜨리면 되잖아요. 저는 솔직히 선교사는 아니니까 선교사님도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너무 몰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부자 되고 그러면 옛날 살던 집 가서 되찾아야 돼요? 그걸 왜 찾아요? 다시 그냥 줘. 그래도 향수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우상이지. 무슨 뭐 생각, 이게 다 이상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목표가 어디여야 돼요? 가나안 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 이후의 사람인 우리들에게도 거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지. 이게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세 번째 거처는 어디겠느냐? 여기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세 번째 거처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이 세 번째 거처는 좀 달라요. 이 거처는 어떤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의 초소와 두 번째 초소하고 달라요. 처음 초소에도 마귀가 들어와서 유혹을 했죠. 두 번째 초소도 그 땅의 토착민들, 그 이방인들과 가나안 원주민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그 기본 족속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조약을 맺는 바람에 거기에 매가지고 못 쫓아내고 말이죠. 뭐 운명적으로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웃기잖아요. 그거 아니면 그냥 개혁 파괴하면 되는데 하여튼 하나님하고는 약속을 안 지키는 녀석들이 엉뚱한 사기꾼들한테는 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약속을 한번 했으면 지켜야 돼요. 하나님하고는 잘 지키세요. 마귀하고는 안 지켜도 돼요. 마귀하고. 약속도 아니지. 속은 거지. 그냥 속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속았어요. 이렇게 하고 뭐 마귀한테는 약속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바라고 가야 할 집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 이걸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 초소와 두 번 초소는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초소는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 세 번째 초소는 완벽해. 왜? 음부의 권세가 여기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때 보면 교회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럼 이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도끼로 재발짓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절대로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게 세 번째 초소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초소,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 초소와 두 번째 초소가 좀 달라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합니다만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의 집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다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초소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초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초소와 하나님의 초소는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초소인 교회는 어떤 곳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기고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집이 내 집, 내 집이 하나님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와 성도들이 거하는 초소가 달라지지 않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소인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처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처소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또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처소가 종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집과 같이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초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어디다?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요, 밀림 오지에 그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거기에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그냥 예배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장차 오실 것은 바로 이 땅의 처소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곳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 처소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다. 그냥 하늘과 땅의 땅이 아니라 땅 가운데 있는 구별된 처소로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도 바로 이 처소와 관계되어 있는데, 그럼 처음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의 처소를 지어주셨어요. 교회로. 그죠? 그러면 우리의 처소가 생겼잖아요. 근데 또 오신대요. 또 오시면 또 다른 처소가 있겠죠. 또 다른 처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항상 처소와 관계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 처소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장들과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만나셨던 것도 다 바로 그 처소인 예루살렘 땅, 가나안 땅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처소를 위해서 오신 것이었고, 그러면 재림하여 오실 그때도 처소와 관련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처소는 뭐겠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터뜨리셔서 당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처소를 마련해 주신 거였어요. 속죄 대속이지 않습니까?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우리의 처소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게 이 집이에요, 우리의 집.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집이 장차 예수님은 두 처소가 우리에게 두 처소를 준비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는 교회를, 이 지상에 있는 처소로 교회를,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처소, 네 번째 처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2절에서 어디요? 내 아버지 집.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은 하늘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 여기가 네 번째 처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터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처소를 지어주셨어요. 당신의 몸을 죽이심으로써. 근데 그 순간 이제 3일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왜 가신다고요? 또 다른 처소를 예배하기 위하여 가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처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은 이 땅의 처소와 또 하늘의 처소, 그것을 예배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오시는 것은 언제겠어요? 그게 다 맞춰야 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여러분의 집이 마련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 안 오신 거 보니까 아직 중공검사가 안 떨어졌든지 아직 뭐 이렇게 뭐 설계 변경이 있든지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뭐요? 이미 거기에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모세와 함께 그 가나안 땅, 그 두 번째 처소인 가나안을 향해서 이동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광야교회라고 해요. 이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광야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를 향해서 가는 그들을 광야교회라고 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 거기가 이제 여호와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고 처소이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다시 애국으로 가자. 그럼 애국이 이제 우리의 처소가 되냐면 그건 또 아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있는 곳이 처소이긴, 처소는 처소예요. 근데 있어야 할 처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때 이것이 온전한 처소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소라고 하는 개념의 핵심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요걸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 왜요? 그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천국의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 광야예요. 그죠? 그럼 현재 지상으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 세상은 교회와 광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광야 교회고, 저기는 어디예요? 그냥 광야예요. 광야와 광야 교회로 나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광야에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집에 가기 전까지 전체를 광야로 보았을 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처소 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상태,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없다고 해요? 왜 없다고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오면 끝나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아주 일관된
이 처소에 대한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광야에서 엎드려 죽어요. 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죽고 쫓겨난다니까요. 이 일은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마치 신약과 구약을 확 갈라놓고 신약은 더 이상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적용되지 않는 어떤 면책 특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역발상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고 거짓 교사들의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처소밖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기로 작정을 한다면 찢겨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렇게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그 집이 다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광야와 관련해서 그렇구나. 그럼 교회, 광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정말 새하늘과 새 땅, 그 완전한 천국이 열리기 전까지를 광야라고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놓고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그 말씀 몇 구절이 새로운 의미로 떠오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광야는 진짜 광야였습니다만 바로 그 광야가 어디예요? 세상이죠, 세상. 우리들이 살면서 예수를 전하는 게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적 삶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게 오실 길을 예비한데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늘에 지어지는 우리의 처소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들의 전도 행위는, 이러한 선교적인 실천은 바로 하늘에 지어지는 그 집과 관련이 있어요. 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처소만큼은 우리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구나. 에덴 동산은 아담이 준비한 거 없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기여한 거 없어요. 그 땅에 있는데도 그건지도 몰랐어. 그걸 속만 썩었어요.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처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여하게 해요. 이거는 창조 이후로 이 땅을 살았던 인류 역사 속에서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했구나. 근데 의도나 목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전도했을 때는 그 하늘에 준비되어지는 그 완전한 그 처소를 준비하는 개념으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광야를 메꾸기 위한 전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중요시하기 맞긴 맞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가 지치고 싸우고 난리 부르짖고 치는 거예요. 아니 그 하늘의 처소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경쟁하겠어요? 같이 집을 지어갔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의 이 가르침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모르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삐걱거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딪힐 수가 없어요. 같이 살 집을 짓는데 부딪히겠냐. 어차피 또 십장은 예수님에서 우리는 다 시다들이에요. 시다들은 뭐예요?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시멘트 비비라면 비비고 벽돌 쌓으면 쌓고 이렇게 하면 돼. 벽돌 쌓으러 가가지고 시멘트 옆에 가서 소꿉장난하고 있고 이게 문제지.
순종하면 돼요. 알아서 하셔. 하지만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러니 이 다음에 우리가 그 거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뿌듯하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를 제대하고 딱 나와서 저 고향에 가면 그때 이렇게 등짐을 지면서 지었던 그 집이 있고 교회 그 종탑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주 뭐 굉장히 낡았죠, 지금 오래돼서. 근데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보면 내가 다 진 것 같아요. 그냥 벽돌 몇 장을 이렇게 말랐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저거 내가 지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천국에 갔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어주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여기다 벽돌 하나 얹었다. 이게 어디서 경험돼요? 교회에서 경험되잖아요. 교회에서 경험.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 있는 집과 또 이 지상에 있는 천상에 있는 우리의 처소와 지상에 있는 처소가 겹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의 처소가 겹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오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런 기쁨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그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내 님께서 집 지으러 가신다고 했는데 도망가려고 거짓말한 건지 아닌지 오시면 진짜 했던 거고 아니면 도망가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나가서 엄마가 선물 사다 줄게 이렇게 하고서 친구 만나러 가려고 거짓말하고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어떻게 올 때 그냥 오면 깜빡해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 사러 갈 게 아니야. 거기에 딴 데로 가려고 요 핑계 삼아서 갔다 오다 보니까 그냥 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집은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에서처럼 그 거처가 준비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영접하여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처소인 교회를 주시고 하늘의 처소를 마련해 놓고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까지의 요 공백기, 지금이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요게 만만치가 않아요. 요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요. 아버지, 저희를 보존해 주십시오. 지켜달라는 거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십시오. 우리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론적으로는 우리의 완전한 영화의 상태를 말합니다만 또 하나 공간적으로 뭐예요? 한 집 쓰게 한 집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때까지는 따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처소인 교회에서 살고 예수님은 하늘 처소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데 그게 다 예비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한 집 살림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서 맞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둠이 없는 그 빛나는 성, 해와 달 이런 광명체가 필요 없는 그 영원한 그 성, 우리가 함께 살 집이 어떤지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기도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을 나타낸 것과 함께 동시에는 뭡니까? 긴장감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으시면 보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보존될 수 없죠. 절대적으로 우리는 정말 그 완전한 그 우리의 영원한 처소에 가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맏아들로 오신다고 했어요. 맏아들로. 맏아들. 그럼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 이게 이제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프로토코스. 근데 이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그 사전적인 의미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존재. 그래서 독생자 할 때, 그 독생자라고 할 때 독생자는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스스로 나신 분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가 외아들, 그리고 스스로 나신 분, 그리고 한 분밖에 없는 분. 이게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맨 처음이니까 첫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서상으로 치면 맏아들, 뭐 장남 이렇게 돼요. 순서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능력상으로 보면 가장 뛰어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용어는 누구에게 쓴다? 천사들, 영적 존재들에게 쓴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천사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월적으로 독보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맏아들이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맏아들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첫째는 천사들과의 관계성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에게 있어서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걸 이제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거는 지금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32장 43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전혀 다르죠. 여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게 지금 우리말 신명기 32장 43절에서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설교할 때나 또 이 로마서 신약성경을 우리가 설교할 때 구약을 인용할 때 주로 그러니까 인용하는 본문이 어디라고 했어요? 70인역이라고 했죠. 70인역. 70인역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성경을 이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게 돼서 다 문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던 헬라어로 바꿔놓은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70인역은 구약 성경에 대한 헬라어적인 의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1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에 상응하는 당시의 헬라어로 나타낸다는 말이에요.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원문과 헬라어 성경을 대조해 보면은 달라요. 다른 단어들도 이렇게 쓰여요. 그런데 70인역은 뭐예요? 그 히브리 성경,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원본이 이런 의미다라고 그때 당시에 가장 뛰어난 히브리어 학자들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반드시 참조해야 되는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대조하면서 봐야 돼요. 그때 이걸 절대시할 수는 없어요. 왜? 원본은 히브리 성경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번역한 사람들이 뭐 실력이 완벽하게 뛰어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70인역 성경과 히브리어 본문을 항상 설교자들은 대조해서 봅니다. 우리말 성경 그리고
헬라어로 된 구약성경 70인역,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요거를 대조해서 봐야 그래도 최대한 원문의 뜻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32장 43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70인역을 보면, 70인역을 번역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의 그 앞에 부분이에요.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를 70인역을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늘들이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게 하라. 이방인들이여 그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안에서 자신들을 강건하게 하라.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때 당시에 예수님도 구약 본문을 인용하실 때는 요 70인역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신 그 본문,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여기서 그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에게 경배하게 하라. 1차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사이에 존재적인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경배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경배 받으실 분. 천사들은 경배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천사들과 지금 대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이렇게 대조해서 비교할 수 없는 경배하고 경배받으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1차적인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우리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돼요. 천사들에게는 한없이 높은 이름이 맏아들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형제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오빠로, 형으로 이해되지는 게 바로 이 프로토코스라고 하는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아담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타락하고 난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구겨지고 망가지고 해서 사실은 우리들은 아담의 흔적을 찾기 어려워요. 기껏해야 손가락 숫자도 알 수 없어. 보면 또 어떤 사람 육선도 있고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확히 사람의 원형을 알 수가 없어요. 완전히 훼손됐기 때문에. 단지 눈 2개, 이거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지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완전히 망가져서 마치 전신 화상을 입어버리고, 완전히 그냥 살이 녹아버린 것 같은 사람이 됐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눈도, 코도, 손도, 뭣도 없어. 그냥 완전히 다 얼어버렸어요. 그냥.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맨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되게 무섭거든요. 화상 환자 외모는 정말 무서워요. 한없이 착한 분인데도 그 외모는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사람을. 왜?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 하나님 우리를 맞춘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던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뭐요?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원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형은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원형도 망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왜요? 너하고 나하고 형상이 같아.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형상이 같아.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훼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따라서 회복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계획대로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킬 것인지 구원에 대한 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한테 얘기했잖아요.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따먹게 되면 그렇게 해서 망가진 아담을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인과 같이 괴수와 같이 되어버린 그 형상을 하나님이 닮아. 왜? 똑같이 만들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셔.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원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타락한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같이 타락하는 그 늪에 구렁텅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친구 아니냐. 네가 친구니까 내가 너 있는 곳에 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착함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거기에서 회복되어서 길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따라오게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맏아들 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천사들에 있어서는 지극히 높은 존재가 되시지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완전히 낮아지시는 것을 의미해요. 마태형, 마독바라는 의미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버리시고 완전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사람들을 원래의 그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완전히 망가진 모습으로 와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닮는 거야. 그러면 내가 회복되면 너희들도 회복될 거야. 그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처소를 마련하셨지만 존재론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를 만나는 그날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돼요. 사방이 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이게 첫째 부활의 아침이에요. 여기. 바로 이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렇게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이유, 첫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약속?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바로 창조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그 약속.
이것은 존재의 완성입니다. 그 존재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사들보다 뛰어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앞서서 우리 이야기를 빠뜨리잖아요. 이게 너희들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다. 내가 천사들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만아들로서 너희들의 형으로 오빠로서 나에게 일어나는 존재의 변화가 너희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6절의 말씀,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존재론적인 변화, 그리고 이런 관계적인, 관계론적인 이런 우리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설명하심으로써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약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실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 처소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주신 그 처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이 기다리는 기간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 그리고 완전한 하늘나라의 우리 처소가 준비되어지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천사에 대한 아들과 천사에 대한 이 대조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맏아들의 의미를 통해서 앞으로 논의되어질 다분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들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후에 우리들과 관계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이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의 여러분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내일의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진정 우리의 참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비참과 능력의 한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격지심을 갖거나 낙심하거나 절대로 열등감이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이 거룩한 처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를 지키며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